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정결을 비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모든 바램을 드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꺼이 찬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나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송성봉 장로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이웃 그리고 소외된 이웃까지 서로 영육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에 쓰러져도 불평하거나 불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물질의 부족함도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도 서서히 물러가고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깨끗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십자가의 구원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박승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하며 시작할 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내려가서 인사하고 싶은데요. 여기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곳에서 큰 화재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서천 지역의 시장 상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모든 성도들이 40일간 동참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있는 우리에게 왜 또 이 고난을 동참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겪는 고난과 예수님이 겪는 고난의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절망이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변화의 시작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도 죽음이 아닌 부활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변화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에 분명 우리를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는 완전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케 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영광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고난에 답하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양한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 고난에 답하다 1,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지방원 3선을 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고 싶으셔서 이분이 선거에 나서셨는데 그만 낙선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낙선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 참 처참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긍정적이고 쾌활하신 분이셨는데 낙선하고 나서 부정적이고 또 완전히 우울하게 변하셨습니다. 또 매일 자신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결국 우울증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 자신을 괴롭혀 왔어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쾌활하신 분이 왜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 이 지방의원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내려놓음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대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역시 자기를 따라오려고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이지요. 이렇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평화를 얻으려면 지금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평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 삶을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내려놓으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로 인해 우리가 영광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만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과감히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 내려놓음으로 부족한 나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상담 심리가 네모토 히로유키가 쓴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로유키님은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 심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지만 행복하지 않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해지길 원합니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계속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완벽함을 위해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는가? 저자는 그것이 너무 완벽한 것을 사랑한 나머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너무 완벽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 모습 그대로를, 그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4세기 그리스도 교부인 아타나시우스가 쓴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을 인간의 죄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딜레마일까? 왜 하나님의 딜레마일까? 아타나시우스는 완벽한 정죄자를 구하는 인간의 갈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한 정죄자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당하고 십자가로 죽으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완벽한 존재를 구했는데 왜 연약한 존재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타나시우스 그 해답을 어디서 발견했냐? 두 팔 벌려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두 팔 벌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 이 누구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완벽함만을 사랑하는 율법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부족한 세리와 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셨고 치유하셨고 자신을 판 유다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우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구원받지 못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기준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넘어지셨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고 설교하는 것은 아무도 댓글 안 해주셨어요. 아멘이었어요. 우리 은혜를 나누는데 좀 밝은 표정으로 하시게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우 좀 낫네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요. 또한 동일하게 서로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추십시오.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잣대로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내 완벽한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 2층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는 배우자에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TV에 원빈 같은 사람, 장동건 사람 나와도 드라마 보고 감동 받았는데 옆에 내 남편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자녀에게, 세상에 너무 완벽한 자녀들만 방송에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자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습니다. 목회자 성도 사이에서도요. 저도 부족합니다. 완벽한 척 하려고 하고 이 가운을 입었는데요. 엄청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아까도 고백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갈등하고 다툽니까? 내 완벽한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서로를 환대하십시오.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십시오. 변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내려놓고 뭘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까? 그것은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이 미래 앞에서 우리는 미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유덕권님이라는 사람이 쓴 가짜 생각이 불안이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8년 동안 사회 불안증으로 인해 우울증 약 복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배우를 꿈꾸었던 사람이지만 여러 번 실패한 이후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다른 일을 해도 안 될 것, 먼저 포기해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가는 우울증으로 인해 18년을 고생했고 술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 가짜 생각에서 풀려나면서부터 안 될 거라는 그 생각, 그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이 가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간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내 미래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나의 길 오직 그만이 아십니다. 때론 내 계획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실패와 자격 속에서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른 길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나를 연단하시고 정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이 십자가가 이 죽음의 길이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끝에서 새로운 길, 부활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주감도 부활도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유함은 내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직장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계획하는 것이 모두 무너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은 끝이 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을 때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을 통해 작고 연약해져야 합니다. 내가 작고 연약해져야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절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커지십니다. 내가 질그릇이 돼야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의 큰 능력이 발견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자 자신이 가진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 신광교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비워내는 과정이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내 모든 삶의 계획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로 인해 넘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저 십자가 위에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진리가 하늘보자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였고 온유할 수 있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 지고 예수와 동행하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예식입니다.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물 드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신 예물을 위해 예물 공동 감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마귀의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성찬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예식입니다.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찬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가고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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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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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재정의 말씀 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성찬 분배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성찬은 1인 키트로 진행됩니다. 성찬위원에게 성찬 키트를 받으신 후 성찬 키트를 열어 성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떡과 잔의 선포가 있은 후 아멘이라고 화답한 뒤에 우리가 함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몸과 피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찬송가 147장 1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 너희 넣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애로 유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여하는 은총을 주시고 저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예. 다음 3월 3일 주일 당회가 있습니다. 전북노회 제119회 정기노회가 3월 10일 오전 10시 전주 태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 원래회가 2월 20일 오전 10시 전주 세광교회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휴가 중에 계십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방 식사 당번 2월 18일 1조가 아니라 3조인 것을 2조인 것을 참조해 주시오. 다음 주는 3조이겠죠. 오늘은 2조입니다. 오늘 2조입니다. 2조인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광고를 마치고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리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에게 몸과 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주의 소망대로 사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